할렐루야. 고난주간 넷째 날 4월 9일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은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신 날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양동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찬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히셔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이 밝자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유대인들의 신문과 그리고 로마인의 신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대인의 신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로마인의 신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 재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가장 최고의 법정입니다. 사형까지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고 사형의 최후 선언 및 사형의 집행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그 재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재판 자체가 불법이니 그 무효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제가 이유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에 따르면 재판이 열린 시간이 불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유대의 최고 법적인 산헤드린 공회가 이미 예수님의 죄를 사형으로 판결하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세족 목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난 후에
가룟 유다가 이 만찬장을 빠져나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붙잡히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이 금요일 아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는 언제 열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금요일 밤이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진 것은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목요일 밤이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진 것은 금요일 날이 밝자마자입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는 목요일 밤 한밤중에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기소와 재판을 거쳐서 사형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동이 트자마자 그 즉시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의 최종 판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재판한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 재판을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언제 합니까? 낮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신문하려면 기소한 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죄인을 변호할 변호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양측의 증인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증거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여러분, 한밤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군데군데 횃불을 밝혀놓고 재판을 했을 텐데 죄인의 얼굴이나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공회는 밤에 모이지 못하도록 유대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긴 불법 재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불법 재판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끝나는 재판은 공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형을 언도하는 중죄의 판결을 하려면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죄인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사들도 재판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며,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심사숙고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여러 번의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한밤중에 날치기로 소집되었고 전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금요일 새벽이 밝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판은 그 절차상이 하자가 있는 불법 재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산헤드린 법정에서의 재판은 거짓으로 공소장 및 죄명 변경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불법 재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의 주관으로 목요일 한밤중에 소집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가복음 16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3절부터 64절에 예수님의 죄가 확정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합당한 죄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 모독죄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내가 그니라, 곧 나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한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의결할 수는 있지만 사형의 최후 선언 및 집행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피고가 로마법 하에서 사형을 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물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사내들인 공회의 사형 판결을 제거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는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란 죄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공소장과 제명을 바꾸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로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고 반역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한 것은 식민지 종교 정책에 관대한 로마법에 따르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자기들끼리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한 것은 이것은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엄중하고도 정치적인 중죄입니다. 반역죄는 십자가형에 사형되는 중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신성모독이라는 자기들이 처음 정한 예수님의 죄목을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반역죄로 변경하여 넘긴 것입니다. 즉 거짓으로 공소장 및 죄명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법정이 재판이 왜 불법이냐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율법을 어기고 한밤에 재판을 한 것이 불법입니다. 두 번째, 단 1회의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재판 당일에 사형을 선고한 것,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라도의 법정에서 거짓으로 공소장 및 죄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재판의 판결, 즉 예수님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실을 저버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이제 사실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진술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진술은 자신의 반역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헬라어 원문의 해석을 보면 지금 우리의 번역과 조금 다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했지만 내 말이 옳도다를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강조형으로 빌라도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칭호는 내가 붙인 것이다. 빌라도 내가 붙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have said so.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번역인 내 말이 옳도다는 조금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반역죄라는 죄를 피해가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 교권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빌라도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에게는 죄수를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사면은 관례적으로 축제인 유대인의 명절에 행해졌습니다. 우리의 광복절, 특사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이 유월절 사면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인 대제사장 그리고 그 교권자들이 군중을 충동질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로마 당국에서 볼 때 진짜 위험한 정치적 반역자여 살인자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라바는 로마에 대해 혁명을 일으킨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의 일원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러 밀란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을 여러 명 살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로마 당국이 예루살렘의 폭동을 진압하는 가운데 로마군에 체포된 이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을 해석하는데도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이 바라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어느 무명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A son of a father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바의 이름의 설명은 바라바스.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바스는 랍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스는 어느 랍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어느 한 랍비의 아들이었는데 열심당원으로 로마에 반항하여 밀란에 가담하였다가 로마군에 의해 살인자로 체포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군중들에게 요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바라바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무리들이 원하기만 하면 예수도 역시 풀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꿈에 예수에 대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선량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죄를 범하지 마시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상식과 양심상 예수님이 무죄였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놓아달라고 혹시 한다면 예수도 놓아줄 용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빌라도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합당한 범죄 행위를 증거로 제시해 보라고 무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영화 패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성난 무리들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Crucify him, crucify him. 당신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로마 황제에 반역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군중들의 요구에 이끌려 결국 진실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선택합니다.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풀어줌으로써 백성들이 원망을 품고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불만을 통하여 결국은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니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를 매질하여 십자가에 내어주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라바, 한 아버지의 아들, a son of a father, 그 사람이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종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변명 안 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불법 재판과 또 무죄하였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그 모욕 또 불법적인 재판을 참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자신의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고난당하는 종처럼 묵묵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변명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조금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버럭 성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또 싸우고 우리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침묵하시고 지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침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삶도 우리도 주님의 남은 십자가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 남은 고난을 받으러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 닮아가는 고백으로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남은 삶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